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허히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믿음, 연약한 것에 깃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 나가실 때 한 남자가 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이 남자가 정말 다급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무엇을 질문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나를 어찌하여 선한 선생님, 선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뿐이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율법,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구원의 도를 내가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충족할 만한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하게 율법을 수용해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르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께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21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러니까 너의 가진 것을 팔아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남자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려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남자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남자를 구원하시고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그 목적, 영생을 얻기 위한 진짜 구원의 길을 이 남자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남자에게 복음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이 남자에게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제안받은, 구원의 길을 제안받은 이 남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남자의 안색이 바뀌며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사 구원의 도를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구원의 도가 이 남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안락하게, 여태껏 안락하게 삶의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이 때로는 복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 남자가 복음을 듣고 근심하게 된 이유를 다름 아닌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그럼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하고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헌신과 포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헌신할 수 없지만, 자기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을 천국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남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와요. 영혼 가운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또 그가 가진 정말 수많은 엄청난 재물들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갈급함은 예수님을, 다시 말해 우물을 찾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게 했지만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 그 물을 길어 올리려면, 생명의 생수를 길어 올리려면 결단에 따른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갈급함으로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갈급함을 채우려면 구원의 길을 걸으려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율법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 남자에게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잠깐 만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반복되는 허탈함과 무기력함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갈급함을 통해 은혜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늘 가능하지만 내 삶에 여전히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영혼의 헛헛함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온전히 정말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포기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여서 되돌아가 버리는 이 남자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근심거리만 잔뜩 갖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본래 가진 것이 얼마 없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신사와 형편으로 인해 오히려 부자보다 손쉽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부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주님께 복받은 자들,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들이 재물을 얻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이 부자가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속칭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진 것이 얼마 없어서 오히려 헌신하기에 훨씬 더 수월했던 이 사람들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주님과 친밀함을 느낍니까? 무언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고 통장의 잔고가 풍족하고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방도가 없어서, 다시 말해 삶에 뾰족한 묘책이 없어서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가장 주님과 가까운 때, 그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겸손함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교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다 간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